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는 속히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더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디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내는 것,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디해야 할 것, 성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강조하신 것을 볼 때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분명히 통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상 이 분노, 성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잘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점점 힘들어지죠. 분노와 성냄들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심지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망들이 불타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났다, 성내는 것, 이것을 화났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 분노가 얼마나 불처럼 파괴적인가 또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분노는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노가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파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파괴적인 모습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활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의 특성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매우 자기 위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노가 언제 일어나십니까? 언제 화가 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언제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머니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웃으시죠? 일끗일끗 쳐다보시고 막 그러시는데 초코파이 CF 광고가 생각이 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죠? 우리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것, 우리 어머니들을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이 있죠. 우리 남편들. 저도 이제 남편이지만 절대로 아내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다 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빨래를 빨래통에 넣지 않고, 그리고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게 그죠? 남편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은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누가 화가 나게 합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망이 전혀 잡히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마음들을 볼 때에 우라통이 치밉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 있어요. 가장 화나게 하는 환경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화나고, 아내 때문에 화나고, 직장 동료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일어나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분노는 철저하게 내 기준이고 자기중심성에서 기인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가? 자기 열등감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편으로 보면 타인이 가진 특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타인에게 주신 어떤 특징과 은사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어떤 특성과 달란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타인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열등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힘든 거예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 상처받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반응 안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왜 그런가? 타인과 비교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권사님 둘이 심하게 다투어서 교회가 시험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권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다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혹시 내 성경책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도둑으로 몰았냐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 안에서 육두문자 오가면서 서로 싸운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회의 또 중직자가 그렇게 감정을 부리며 싸우는, 분노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열등감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열등감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분노는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 침범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 생존 영역에 다른 사람이 침범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끼어 들어오고 또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여 들어오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쫓아가서 보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삶의 그 생존의 영역에 누군가가 끼어 들어오는 것이 위협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델이 간다 그 교회 방송에서 우리 사모님 편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사모님 편. 정말 제목이 얼바인 최고의 미녀들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고 정말 재밌게 보셨는데 엄청난 또 시청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 우리 사모님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위해서라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박모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모님에게 세상에서 남편 목사님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이렇게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 질세라 실명을 또 거론할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가장 키 큰 김모 목사님 그 사모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본인도 우리 남편이 가장 잘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두 분 다 이게 그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이라고 작동을 한 거예요. 이 아마존에서 15불짜리 거짓말 탐지기가 뭐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두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세상에 가장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로 판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뒤에 이제 사무실로 우리 박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몹시 억울해하면서 교회에서 잘생긴 순위를 자기가 김 목사님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라는 겁니다. 막 분노하는 거예요. 둘이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자기의 영역을 전혀 침범받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베델의 알랑드롱.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 그냥 그분은 웃고 있는 거죠. Anyway,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 침범받을 때의 그 분노, 이것 또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특성,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매우 파괴적이다라는 거예요. 분냄과 성냄의 또 다른 특징,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인데,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러자 형은 몹시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몹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가정 안에 벌어진 거예요.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분노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관계까지도 깨지게 만드는 파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줘 나뉠 수 없는 부부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 분노와 성냄으로 시작하여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온 가정이,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는 매우 파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파괴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우리 형제 간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도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회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몹시 정말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니느웨를 향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역사의 그 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까지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 강하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철저하게 자기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분노의 특성 세 번째는 무엇인가? 분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그 분노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교만들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데 그 끝을 하늘에 닿게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제하고 정말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교만한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분쟁하며 거룩함을 상실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것이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을 빚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자신의 뜻대로 또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인위적인 그런 활동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분냄과 성냄을 통제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막의 교부 시소에스라는 사람에게 한 젊은 수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아주 불의한 그런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이 시수에스 수도사에게 털어놓는데, 대화 중에 그 당한 억울함 때문에 자기가 꼭 복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수에스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시도록 맡기고 분노를 멈추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수도사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겉면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수에스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 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 젊은 수도사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성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겨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냄과 성냄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와 성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마디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할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즉 복음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외부로 평가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서 기인한 분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복음, 십자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노는 NO,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를 부탁받고 정말 뼈를 묻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들어간 목회 현장에서 이용당하는 것 같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한국을 떠나왔지만 지금도 종종 꿈에 그게 나와요. 지금도 종종 그때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나쁜 추억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또 섬겨야 할 그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기억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뒷걸음질 치고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능히 구원할 복음 앞에 다시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그 분노를 날카로운 수술칼로 다 해체하고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또 주목해야 할 것이 25절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니. 이런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왜 고아와 과부들이 돌봄을 받지 않고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는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포악을 일삼는 자들은 누구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직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죄악된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할 때 생겨나는 이글거림과 뜨거움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놀라운 구원의 열정으로 그 바꾸는 사역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역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곧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끌려가 신문당하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죄악된 세상과 불의한 세상을 향한 그 분노를 순종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질하며 그리고 거친 창으로 찌르는 자를 향한 그 분노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분노를 간절한 기도로 바꾸어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노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분노를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에 대한 그 뜨거움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그 끓는 힘이 그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듯이 온 산을 불태우는 파괴적인 불을 이용하면 정말 우리가 유용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열정이 거룩한 에너지로 바뀐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그 분노를 버립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뜨겁게 불꽃처럼 기도하며 부르짖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거룩한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그 분노가 넘쳐서 더러운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주변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